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한 주 동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은 희주일이라는 CCM팀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장진숙 씨가 만든 곡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놀랐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의 말 속에, 그 사람들의 행동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올 때 때론 기뻐하시고, 때론 감동받으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믿음에 대해서는 민감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과감하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았을 때 기뻐하실까? 주님이 내 믿음을 보았을 때 즐거워하실까? 주님이 내 믿음을 보았을 때 감동하실까?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를 따라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빨간색 원 안에 밑에 원은 두로이고, 저 위에 두로에서 40km 떨어진 저 위에는 시돈입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오른쪽 도시는 이게 구약시대에 두로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육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0.8km 떨어진 저 바다에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제외하고 딱 2번 회당장과 바로 이 여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마가는 엎드렸다는 것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입니다. 26절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교육을 받은 그 당시 상류 계층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자는 절대로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상류 계층에 있는 부유한 여인입니다. 30절의 침상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침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침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깔고 살았습니다. 상류층의 헬라 여자가 이방 사람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일반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을 의미하고 보니게는 베니아,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이 베니게를 대표하는 중요한 두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영적인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아방의 아내가 바로 시돈 사람 이세벨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기는 일로 이 두로와 시돈을 정죄하였습니다. 두로는 헬라 시대의 노예무역에서 이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막강한 그런 부를 챙겼습니다. 두로는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로의 멸망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두로가 멸망당할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었고 부유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까 지도를 봤던 것처럼 육지에서 0.8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국들도 이 두로를 멸망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인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전 4세기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0.8km까지 방파제를 쌓아서 결국 두로를 함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두로는 갈릴리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또다시 부유했습니다. 이 두로의 동전이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왕은 두로와 시돈에 양식을 공급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나오는 생산물 중에 이 많은 양의 생산물을 바로 두로에서 다 소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지역이 가장 풍부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산지고 그 밑으로 유대 광야 네게부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장 풍부한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산물의 많은 양을 두로에서 다 소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양식의 부족 때문에 더 고달프고 배고프고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두로하면 치가 떨리는 철저한 그런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신과 배경 속에서 헬라 여자가 유대인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유대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원수된 사람이 찾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녀가 엄청난 장애물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자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에서 여자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모든 말이 다 옳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확실하게 잘 깨우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헬라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자가 주님을 어떤 의미로 고백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의 호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임을 인정할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부유한 도시의 상류계층에 속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이 부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여라는 호칭은 그렇게 가볍게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이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시인은 편안한 상황에서, 안정된 상황에서, 쉬운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그때 그들은 주여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어려울수록, 인생이 고단할수록, 인생이 아플수록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며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인생이 고달플수록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어려워도 주님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내 모습이 초라해서,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분은 나이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격과 취향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상처에 짓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라고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시인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이게 주여라는 단어 안에 의미된, 내포된 의미입니다. 주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발생되는,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도 다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지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것 때문에, 누구는 저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나그네 인생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 가지 마시고 내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라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소상하게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주여라고 그 한마디 외마디 비명소리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 발에 엎드린 순간부터 그 여인의 간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 개들, 떡은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개들은 이방인을, 떡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순서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풍성히 누릴 순서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 두로 지방을 나가시면 시돈으로 가셔서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예수님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안에 두 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들개가 아니라 작은 개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키우는 애완동물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시험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8절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순서가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들이라는 것도 기꺼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는 주님이 주신 힌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개들을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로 받아들여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귀족들은 집안에서 그렇게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자는 자신과 다른 상 아래의 개들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자녀는 혈통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여자가 말한 아이는 파이디오니로서 부모의 친절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유대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말에 놀라시고 또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자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믿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이 수리모니게 여자의 믿음의 사건은 바로 앞장에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바로 8장 뒤쪽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잔치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뒤에 칠병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그들은 떡을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믿음이 없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표현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메시아 잔치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대화에서 주고받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이 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말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로고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복음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거기서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자의 말은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진리의 말이며 또한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딸의 귀신을 추방해 주었고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귀신 추방을 목격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있는 분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2월 말에 이어령 전 장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시대의 지성이요, 언어의 마술사요, 이런 말을 듣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이어령 80년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책의 5번째 제목이 말을 걸면 세상에 없던 새 말이 나온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야. 육체는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남아. 남는 것은 생각이고 언어지. 의리에 성도 제왕의 의자도 부서져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입김 속의 언어는 신라 향가와 고려 가요를 읽을 수 있잖아. 언어는 불멸이야. 이분의 창작물 엄청나게 많지만 단연코 최고본 이분의 말에 있습니다. 그는 낡은 말의 숨결을 불어넣어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키는 데 기재였습니다. 고속도로의
갓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의 한 마디 말이 무너져 내린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낙담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혹은 한마디 믿음 없는 말이 그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말과 표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우리의 말을 듣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그 믿음 없는 말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악한 영은 그 말을 듣고 이번에 못하고 다음에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 내 변화와 능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연주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부목사 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팀 그리고 연주자를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자들의 연주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항상 이 연주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놀라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변화와 능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단어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여자가 돌아가 본즉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나갔더라. 성경은 1.1획도 단 한 단어도 불필요하게 불의미하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29절과 30절은 마가의 글쓰기 방식 중에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양쪽 가에 빵이 있고 중간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마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기법으로 마가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양쪽에 같은 내용을 쓰고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내용,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잘 봐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이 중간에 놓여있는 말이 뭡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마가는 여자의 순종과 순종의 결과로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돌아가라는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간 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아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었고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파이디온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치유된 딸이 더 이상 개가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순종이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주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개로 취급하던 딸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이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바로 이 비슷한 지역에서 또 한 여인의 순종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한 움큼의 가루가 남았을 때 사르밧 과부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고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슷한 지역에서 스로보니게의 믿음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그 즉각적인 순종을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여러분, 복잡한 순종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 단순한 순종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환경이, 지금 나의 조건이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는 복잡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고민하지 없이 즉각적인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3년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느냐? 그 문화가, 코로나가 만든 문화가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내 상황을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지면 절대로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단순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자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